할렐루야. 우리 토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273장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3, 5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바뀌어져가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여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의 우리 듣는 모든 이들의 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가장 첫 시간을 주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며 나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께만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찾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배우고 깨우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이 아침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찾아와 주옵소서.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우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온 인생을 통치하시며 나라를 통치하시며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구절에 보니까 이 앞에 게도 우리 7장, 8장에 많은 환상의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역사의 현실이 다시금 돌아오니 보니까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의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라고 시작됩니다. 그 앞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바벨론 우리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고, 그러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메데 페르시아, 바사는 페르시아죠.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포위 공격을 당하다가도 그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그렇게 하다가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이라고 쓰여진 글을 보고 그날 밤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바벨론은 멸망을 하게 되었죠. 바벨론에 멸망한 것에 이어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그 지역을 이제 그의 제국을 다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바벨론 제국에서도 고위 공무원으로 고위 관리로 쓰임 받던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게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세력이 와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되고 왕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들의 왕 밑에서도 여전히 중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포로된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면면히 그 계획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역사의 격변기에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변하지 않고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새로운 정권 하에서도 다리오 왕 아래 총리를 역임하게 됩니다.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가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격변기에도 변함없이 말씀을 읽는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라. 왜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때 다니엘이 읽을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제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죠. 바벨론의 치하에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 곧 자유를 얻고 고토로 돌아갈 수 있게 될 줄 알았는데 뒤이어 세워진 메데 페르시아 왕국은 더 강력한 나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그 여전히 자신은 중용되었지만 자기 백성들은 자기 동족은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하게 여기면서 언제쯤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궁금한 마음에 그가 말씀을 펼쳐 읽고 연구하게 됩니다. 그가 연구할 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예레미야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이제 보게 돼요. 70년이 예언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상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은 여기 1절에도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자기가 즉위한 게 아니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수동태로 표현했어요. 세우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당시 나라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의 투표로 왕으로 선출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왕이면 자기도 왕인 거예요. 그런데 세움을 받았다라고 굳이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그가 이제 세움받게 되었죠. 세움받게 된 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읽은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 70년 만에 너희들은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의 마음에 새로운 결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것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이 70년까지 다니엘이 그 자기 고토에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끌려온 지 이제 70년이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이제 한 4년밖에 안 남은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되어질 것이라고 어떤 일에 대해서 예언하셨다 할지라도 백성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은 딜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4장 27절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이게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27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29절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29절 말씀처럼 그곳에서 흩어지고 포로로 가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떨어져 가고 포로가 되고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그러나 거기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마음을 다해 그를 찾고 찾으면 만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70년의 세월이 남아있지만 세월이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는 중보자의 기도가 그리고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어떻게 열심히 했냐?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입니다. 거의 그 사이즈를 다 합쳐보면 거의 뭐 미국의 한 3분의 2 정도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토를 통치하고 있는 제국의 왕의 그 다음 가는 총리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권력 암투에 한복판에 놓여 있겠습니까? 얼마나 생각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처리할 업무는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 얻은 그 즉시 무릎 꿇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며 간구했다는 거죠. 어디 골방에 숨어서 한 게 아니에요. 드러내놓고 이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기하고 어떻게든지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빌미가 됩니까? 좋은 핑계거리가 됩니까?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제 4년 남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며 특별히 자신의 그 낮은 마음과 가난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송구영신 때 제가 다시 송구영신을 지나서 우리 특별 새벽 예배를 하게 될 때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특별히 건강이 괜찮으신 분들은 정말 마음으로 결심하시고 같이 이렇게 금식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나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많은 이들이 죽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집은 아프지 않으니까,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안전하니까 그래서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다른 이들의 고통은 바로 우리의 고통인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웃들과 함께 고난을 동참해야 하는데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 가난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굳이 우리가 뭐 어디 난로에 가서 장작의 밑에 가서 죄를 가져와서 다 뒤집어 쓰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런 마음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난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약속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성호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바벨론에 있지만, 바벨론에 많은 우상의 신들이 있지만 그것에 절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온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 되어진 내용은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첫 번째는 이 비참한 포로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우리가 각국에 쫓아내서 쫓임을 당하여서 각국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때 재앙의 원인이, 귀책 사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죠. 그런데 실상은 다니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쫓겨나오고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원인 제공자는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에 있었으나 바벨론 나라에 있었으나 메데 페르시아의 총리로 있을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예요. 자기 죄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품어 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6절에 우리가 또 주의 선자들의 이름을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8절에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8절 후반부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9절 후반부에 우리가 주께 패역하나이다. 계속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We did it. We committed sin. 자기는 사실은 물론 소소한 죄를 지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된 데 궁극적인 원인 제공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죄를 자기의 죄로 안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로 품어 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죠. 공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내비를 틀고 길을 찾아가는데 왠지 내가 아는 길하고 아닌 것 같이 막 딴 데로 인도해. 에이 모르겠다 끄고 막 그거 놔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든지, 혹은 길이 어딘가 막히면 나는 길이 막히면 뚫어서라도 간다 그러면서 막 샛길로, 자기가 나을 법한 샛길로 막 가는데 결국은 시간이 더 걸리거나 다른 곳으로 빠지게 될 때 막 내비를 탓할 수가 있습니까? 길을 안내하는, 바르게 인도하는 길이 있었고 지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다면 수치는 내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공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수치는 내게 돌아오는 것이 마땅한 인지상정인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잘못을, 공동체의 잘못, 조상들의 죄악을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한 사람들은 죄를 지은 자들이다. 어떤 죄를 지었는가? 선지자들을 6절에 보면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왕과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 우리로 치면은 구약의 말씀, 또 신약의 많은 사도, 예수님과 많은 사도들의 그 이야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셋째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자백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고 패역하여 행악하고 반역을 했다. 또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6절 10절에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또 11절에 보면 주께 범죄했다.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 듣지 않았다, 범죄하고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까지 이어지는 기도가 14절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은 18절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의를 의지하여 함이라. 우리가 잘나서 지금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의대로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긍의를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공의와 긍휼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공의대로 했다면 우리는 뼈도 못 치렀겠죠. 이미 조상 때에 다 죽고 우리까지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대로 심판치 않으시고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살아났고 오늘날 우리도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갑니다.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시고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가 됨이니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사실은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아니고 우리 다음 날에 주일까지 이어지는 본문이지만 주일날 내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되는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비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백신도 발명이 될 것이고 신약도 예방하는 약들도 다 개발이 되겠죠. 발명이 되겠죠. 그러나 그 뒤에는 또 다른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시련이 있고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 시련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이 시련 가운데도 믿는 자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중보자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 기도할 때 내 죄가 아니랄지라도 우리 공동체와 조상들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등에 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악을 대해서 우리가 통회하고 안타까워하며 우리가 그 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브릿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이 시대의 다니엘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때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 바쁜 와중에도 그 분주한 가운데도 이 주의 종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다니엘처럼 바빴던 총리 대신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그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좀 더 열심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온 땅 가운데 정말 팬데믹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끝날지 끝날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끝날 것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닥쳐올 많은 믿음의 시련들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가 살아나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보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쓰임받는 우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와 모든 교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
그가 총리 대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매우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던 것은 죄인 된 이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다리 놓는 자로서의 역할,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이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범죄하고 또 미국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 모른다 하고 하나님에 대항하고 대적하고 성경의 원수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와 함께 일하는 일꾼들을, 하나님 우리의 동역자들을, 직장에 하나님 우리 동료들을, 우리의 상사와 우리의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나의 책임입니다. 그들의 죽고 사는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웃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이 땅의 운명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앞으로의 운명을 바꿔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묶여있거나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거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하여 더욱더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부흥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역할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깨달았을 때 정말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약속하신 때가 다 가까워져 갈수록 더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심정으로 이웃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복음 사역 잘 감당하며 중보기도의 사역 또한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병들지 않도록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러 나가셔야 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일터에서 혹여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까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천사들 보내사 꼭꼭 지켜주시고 안전히 거하게 해주시며, 혹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병마를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교에 나가서 수업 듣는 아이들 하나님 또한 지켜보아야 주셔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렸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의 도전을 받고 다니엘처럼 중보자로 서서 주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나아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겠노라다지만은 우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보니 위에,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 위에, 또 교회 위에, 또 땅끝까지 나가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